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떡과 잔을 작은 떡과 잔을 나누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아마 7가지 성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2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성례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예식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고 또 그 성찬을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시행하는 것은 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와 관련된 그런 기념할 것이 성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되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살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런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줄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22장 19절 20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붓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레위기의 제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의 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 붓는 것,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죄 용서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에, 뿌릴 때에 사용됐던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는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하시는 그와 같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 언약을 내가 나의 백성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생각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언약을 주실 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다가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적인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정도로의 전적인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실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노아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 역시 아브라함이 뭘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대부분의 언약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혜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새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주보에 좀 적어놨는데 본문을 좀 앞뒤로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제가 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신약성경 363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 일이 무엇의 성취인지를,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과거에 증언하신 것이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예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새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키는 것이 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새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시대가 벌써 200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의 아주 그 중요한 진리들을 잘 요약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주보를 보시면 요거 하나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92문 92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례는 특별히 성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네. 이 성찬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새 언약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냥 나 혼자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은 사실은 식사죠. 식사.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 유월절 식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성례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도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그런 밥을 차리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지만 이것은 식사 자리예요. 누가 이 자리에 오십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도 그런 본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맨 밑에서 우리 중간서부터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 성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강하게 강렬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작은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가 하면은 종말의 잔치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유월절이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물론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종말의 잔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치를 좋아하십니까? 네, 잔치, 요새는 물론 너무 잔치가 많아서 이렇게 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잔치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잔치가 한번 벌어지면 온 마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그래서 이 잔치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어머님의 생신을 기념해서 잔치를 할 때도 참 기쁜 일이죠. 부모님이 장수해서 결혼을 기념해서 잔치할 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기쁜 그런 기념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하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영원한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잔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정말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냥 단순히 어떤 장수와 결혼과 아이들의 돌이나 이 정도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런 잔치가 이제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혼인하는 거죠?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대하고,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혼인잔치가 정말에 기록되어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 관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하고 파혼하면 그걸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혼하고서 상당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것도 우리 구원의 진리를 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법적으로 부부예요. 약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어린 양과 신랑인 교회와의 그 결혼잔치가,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잔치는 영원토록 지속이 될 잔치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텐데, 비록 이것은 작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종말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 신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또 오늘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의 영원한 잔치가, 기쁨의 그런 희락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찬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그렇게 이 성찬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이제 성찬식에 참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참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